출애굽기 20장과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당이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의 가정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한 사람은 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다면 이것 이상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청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애굽의 땅 죄악 세상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구원해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죄악 세상 속에서 이끌어냈다면 이 세상 속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또 절한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집에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노라. 내가 너희 살 거처를 마련하고 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도마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처할 준비하는 그 세계,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한 사람은 계산자라는 빌립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도마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 속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왜 예수님이 도마가 죽을 때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을, 나사로가 죽을 때 있지 않는 것을 기뻐했는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감사했던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냄새가 나서 다
썩어 있는 시체가 되어진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러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아멘.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믿음 없는 말이에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내가 마련하는 그 거처에 올 자가 없다 그러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원 웨이, 할렐루야, 두 길이 없어요. 다른 신을 통해서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말씀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들을 때 말 못하는 돌에게 가서 돌신에게 싹싹싹싹 빌어요. 어떤 사람은 신주잔디를 모셔놓고 항아리 앞에 물을 떠놓고 신당수 신에게 이렇게 싹싹 빌면서 내 아들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싹싹 비는 것이 50년대 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빌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큰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큰아들의 이름을 부처님 앞에 이름을 올렸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위대하시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누구십니까? 피조물이에요. 조물주는 아니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달을 향해서 빌어요. 아니면 별을 향해서 빌어요. 해를 향해서 빌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어요.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극락의 세계를 그렇게 하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밝은 세계가 내 앞에 다가온다. 그래서 그 밝은 세계를 자기 스스로 닦아서 그 극락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나 외에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길이다, 외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도마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길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한 3년쯤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만 하는데도 모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맨 먼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밤 저녁에 문이 꽉꽉 닫혀 있는 그러한 한 방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했지만 도마가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박힌 그것을 내가 만져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국이 나 있는 그것을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 나는 믿겠노라. 예수님이 8일 후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또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도마야, 나를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아라. 그는 보고 만진 후에 주님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보고 믿어야 복이 있는 것 같지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누가 소개되어지고 있느냐면 빌립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빌립아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마을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의심 많았던 그 도마,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또 나타나시는데 거기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의 6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의심 많은 도마가 거기에 있어.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다넬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나다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보면, 이 제자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람 낚으러 가노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5,000명을 먹일 때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여라. 그러니까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머리가 회전이 잘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을 해야 먹일 수 있는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노동자 1인당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데나리온이니까 약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다. 사람 수는 얼마인가? 남자만 해도 5,000명.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계산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때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빌립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이 지상세계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신입니다. 만일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고 사시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더 크게 우리를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을 한다?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 일을 누가 시행할 것인가? 내가 시행한다는 거 예수님 말씀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 외에 천국에 갈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 피조물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행하실 때 왜 시행하시는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평생 들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대교회가 되어지는 것,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려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가정은 3, 4대 만에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고 마련해 놓으면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지금 죽으면 하늘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토마, 계산이 빨랐던 빌립, 그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빌립도 들어갔고 토마도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기도했더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믿음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에, 너희도 살아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것을 믿는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역사가 일어나.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갈 테인데, 이렇게 천국을 갈 사람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네 자신처럼, 너의 몸뚱아리처럼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버리고 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딱 남아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영혼과 주님의 몸을,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나서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야 된단다.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단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조금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유다는 이렇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해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 야고보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준행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